속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는 구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방법론으로 본다면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가 종종 구제할 때 실수하는 이유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또 구제한 것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도 퇴색되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듯이 자기 자신의 수족,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손이 왼편에 모르는 것처럼 아주 은밀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도록 사람들이 잘 기억지 않고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선을 행하되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사람 편에 유익이 되고 자기 편에서는 의가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철칙을 말씀하는 거죠. 그 철칙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좋은 일을 해놓고도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을 해놓고도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 본문의 6장 1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선한 행보의 사역은 하나님이 다 목도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에 상응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양 저 모양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상을 받을 줄로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어떤 때는 그것을 돌이켜서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 공로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동안 한 것이 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공로와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순간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구제해 놓고 선한 일을 행해 놓고는 잊어버릴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돌이키고 되새기는 순간 바로 미혹에 빠지고 자기 공로주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말이야 이래저래 해가지고 구제를 했는데 이래저래 아주 선대했는데 알란가 모르겠어. 내가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내가 어제 그제 작년에 지난달에 말이야 이런 좋은 일을 했다니까. 뭐 꼭 알아다니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지 뭐. 자, 이런 식으로 동네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모임에 나가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이 선한 사역에 대해서 그 공로를 주장하고
그 일을 주장하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3절에 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구제의 표본과 아름다움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구제한 당사자와 그것을 행한 자기 자신만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철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만 받겠다는 참 복된 행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의 말씀은 너무나도 비슷하고 유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조차도 마치 사람들에게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내고 의도적으로 누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기도를 계속 진행하는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면서, 이유가 뭔가요?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하며 기도해야 될 그 중심이 흐트러져 가지고 누가 듣고 있고 누가 보고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는 태도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에 흉내를 내고, 누가 듣지 않고 누가 보지 않고 있으면 그냥 간략하게 축약해가지고 좀 누가 들어주는 사람 없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이방인의 그런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와 똑같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셔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옳은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바른 기도를 말씀하셨죠. 물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하여 올렸을 때 예수님께서 적절한 기도, 모범적인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자,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도에 대해서도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자, 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바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계신 데가 없어요.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내 옆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 공간에 주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기도를 한다면 정직할 겁니다. 바를 겁니다. 허투루 하지 않을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소부재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진짜.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걸까 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마치 광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대요. 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그 진의, 그 의미가 뭘까 되새겨보면 참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이 넘치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분 앞에 감사하고 마치 되새기듯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중심을 고백하는 정도로의 기도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 적절히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결하게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대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그분이 마땅히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러니 기도가 확신에 넘칠 수밖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밖에요.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도 역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정도로의 간결하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밖에요. 왜요? 그분은 어김없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적스럽게 억지로 청원할 때가 있죠. 그런데 비례적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기도하느냐,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에서도 서로를 신뢰하고 믿으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믿지 못하면 왠지 불편해요. 그리고 왠지 숨기고 싶어요. 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감추고 싶어요. 혼자만 유지하고 싶어요.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는요,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는 게 있잖아요. 눈빛으로 통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통하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함께 활용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같이 공유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개인의 사물이라고 할지라도 상대와 더불어서 허물 없이 나누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꼭 내 것이라고 할 것은 없지. 마음 놓고 쓰라고. 마음 놓고 쓰라고. 내 것이지만 당신 것도 된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가족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뢰 관계가 계속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것, 주님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이 은혜와 능력과 감격스러운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저들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빼놓아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는 또 이를 위하여 총진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 구할 때요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늘 필요할 양식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치 않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욕심내가지고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불만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편해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자족하고 감사하고 입을 옷이 있다면 감사하고 누워서 잘 곳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보세요.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참 흥결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의는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것은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상대에 대해서는요 율법주의적으로 엄청난 질타를 하고 끊임없이 저주하고 희롱하고 욕을 퍼붓고 적대시하고 여러분, 이것이 욕심의 소욕을 가진 우리 인생들의 감추어진 나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갖고 저의 죄를 보니 내 죄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여 저의 죄를 보니 내 죄가 생각나고 저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가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나도 용서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범할 수 있는 중대 범죄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상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능욕하고,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다고 계속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리고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죄는 더 크다. 그가 용서 못 받는 것처럼 너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어찌 보면은요, 용서하는 만큼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앞에 서면 내 죄만 드러나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이 마음을 가져야 겸손해지거든요. 이 마음을 가져야 죄를 범하지 않거든요. 이 마음을 가져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맡기게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들은요, 금세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는가 싶고 능력 받았는가 싶었는데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지배해가지고 한편에서는 성령을 따라가고 싶지만 한편에서는 이 사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짓누르고 공격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게 해놓고, 주님 제가 버림받을까 두렵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바울은 매일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 신학을 연구하고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행보를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되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시끄러운 일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나보다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갖고 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낫고 나는 참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왜 다툼이 있고 세상에 갈등이 왜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만큼 너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이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 혹시라도 제자들이 잘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반복하시잖아요. 자, 보세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마음이 아직 불편했나 봐요. 제자들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상대의 죄를 용서치 않으면 용서받을 생각하지도 마. 명심해라. 이것이 철칙이다. 너희 인생들이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대신 죽었으니 그 은혜의 값을 평생 잊지 말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이 질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은 데 가보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시골은 데만 가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목회자가 많아요. 성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다시금 말씀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 그래야만이 회복이 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악한 것이 사탄이 정죄하고 참수하는 역사를 통해서 사회를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의 심령을 욕보이고 능욕하기 때문에 속지 말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인데 이 십자가 은혜 생각하시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시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면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행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